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제게를 행하라. 살다 보면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그 사실이 아닌 경우 참 가끔씩 마주합니다. 당혹스럽죠.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런 사실이 여러분 참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6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가 비가 오는 날인데 한날 이렇게 말했어요. 정원아, 사실 너네 엄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니네 엄마 사실 미국에 있어. 출생의 비밀이죠. 와, 그 6살 때 그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제가 결심했던 것은 가출이었어요. 6살 때 가출을 처음 시도했고 진짜 떠났어요. 비가 오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건 엄마가 그때 말리지를 않으고 나갔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좀 이해가 갈 것 같아. 저 닮은 자식을 키워보니까 말을 너무 안 들었나 봐. 이제 가출을 딱 하는데 비 맞으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아버지를 만나요. 시방 마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어디가?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니래요. 울면서 가는데 아버지가, 야 맞아. 너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를 다시 확실하게 됐는데,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것은 6살 꼬마 아이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당혹함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이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이 본문에 처해 있는 주인공 참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봐봐. 1절을 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니. 자,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발신자는 장로인 요한이에요. 자, 그렇다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부녀요, 이렇게 여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 안에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특정 개인을 위한 편지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표현인지, 상징적인 부녀가 교회를 지칭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둘 다 선택해도 해석상 큰 무리가 없기에 무방합니다. 저는 전자를 택해요. 특정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녀와 아이들에게 편지를 사도 요한이, 장로인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잘 보세요. 독특하죠. 여인이 나오고 자녀가 나와요. 근데 누가 빠졌어요? 편지를 쓸 때 가장 앞서서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보편적인 상식으로.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빠, 남편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가정은 아버지가 없는, 남편이 없는 가정. 여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시 여러분 오늘날도 참 힘들지만 2000년 전에 여인은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요. 이 여인이 경제적 활동을 했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삶의 그 모진 풍파와 큰 어려움을 홀로 오롯이 다 맞이하면서 세월을 이겨가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어요.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이 없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없어요.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쯤 되면은 내가 버림받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삶의 그 굴곡진 인생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 버림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런데 보세요. 요한은 이것을 완전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이 부녀에 대한 수식어가 뭡니까?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부녀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뭐 한 사람이래요? 택하심을. 너 버림받지 않았어, 이 얘기예요. 야, 네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너 버림받은 것 같다고? 너 인생에 너 홀로 외톨이처럼 있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 너 택함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너는 지금 택함 받았고 사랑받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누굴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세월 속에, 그 시대 속에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여인과 이 아이들의 가정,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거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내 삶이 참 저주스럽고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 가치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 찍었어, 넌 내 거야, 내가 택했어, 넌 나의 자녀,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음성 여러분 들리십니까?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시대 속에서 이 요한의 직분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요한이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장로예요. 에베소 지역의 장로뿐만 아니라 이 12사도 중 예수님 제자 중에 AD 90년에 혼자 살아남았어요.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예요. 조직교회, 그 지역교회 전체의 우두머리예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인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분야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뭐 했는지도 그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받게, 아웃 오브 안중,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여인이에요. 사람들은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저 같은 목사에게 모든 성들이 이목을 중심,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도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그 쓰라린 가슴 끌어안고 뒤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청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세월과 풍파 속에서 느껴지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 그 쓰라린 눈물을 삼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도 나한테 관심 없고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끼고 슬퍼하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진리 안에 거해야 돼. 내가 너 택했어.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어요.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능력을 쌓고 명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냥 시냇가 같이 졸졸 흘러가는 족보 하나가 딱 나옵니다. 툭 튀어나와. 누구 족보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은요, 바벨탑 높이 쌓는 사람에게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목하는지 아세요? 직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아버지 대략 우상숭배자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뛰쳐나오다가 길거리에서 요절했습니다. 형님도요,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어요. 또 하나 있는 형님은 조카랑 같이 결혼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식이 없다는 건 미래의 소망과 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전문용어로 말하는 빈 파우더 패밀리, 이제 전에 설명해서 뭐예요? 빈 파우더 패밀리, 콩가루 집안.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도 없는 그 집안,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무런 배경도 없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암울했던, 마치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그 깨어진 가정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큰 민족 줄 거야. 네 이름 창대케 할 거야. 너 복이 될 거야. 그 얘기 하시잖아요. 성경이 원래 참 놀라워요. 참 신기하죠? 낮은 곳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직장에 취업 안 된다고,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했다고, 또는 내가 재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고, 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참 내 자신이 낙담되어지고 소망이 없고 내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청년들 있으세요? 있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 깨어진 가정을 향해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잖아요. 관심 가지시잖아요. 주목하시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또 누구 나옵니까? 또 라이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두 형제 나오니 야곱과 에서 모든 재능과 능력 누구한테 다 갔어요? 첫째 형님 에서한테 다 갔습니다. 그런 형제들 꼭 있어요. 형 보면 형은 막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능력 있고 운동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동생은 다 완전 찌질이고 만난이고. 제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 보면서 제가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제 위에 형이 하나 있어요. 이 형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는요,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지훈이 동생으로 불렸어요. 제 형이 이름이 지훈이었거든요. 지훈이 동생 아니니? 맨날 형은요 공부 잘했고 얼굴도 잘생겼고요, 다 잘했어요. 어쨌든 인기도 많고 키는 제가 좀 더 커요.
그거 빼고는 뭐 다 잘난 거예요. 그 유전자 몰빵 아세요, 여러분? 그 동생들이 느끼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좌절감, 태생적으로 안 되는 그 한계, 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택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말 귀한 가치, 그 영광스러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모습대로 우리를 택하시지 않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깨어진 가정, 이 여인, 이 자녀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이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깨어짐과 아픔과 낙담들과 그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야, 괜찮아. 진리 안에 거해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아셔, 사랑하셔.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지만 1절과 2절 안에 나타난 또 다른 위로가 있는데요. 자, 1절 하반절부터 제가 봅니다.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이 가정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택하셨고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 가정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과 요한 외에 또 다른 공동체가 이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예요? 뭐 하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한다. 자, 보세요. 요한과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진리. 우리 진리자매한테 제가 예배 전에 양해를 구해서 진리 한 100번 나올 거라고. 진리게 나올 테니까 양해해달라. 진리라는 이 공통 부모가 이 요한과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공동체와 이 깨어진 가정의 공통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취미생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진리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진리. 우리 옆에 지체 한번 바라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입니다.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 지문도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달라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 태어난 태생, 사회적 지위, 경험, 성별, 나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자리에 한데 묶여서 앉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깨어진 가정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 너 지금 이 성에서 남편 없다고, 아버지 없다고, 경제적인 궁핍박송에서 수많은 그 깨어짐과 그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니? 너 혼자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 계시고 우리 진리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 있잖아. 옆에 봐. 너 홀로 걷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진리 안에서 같이 서 있지 않니?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너 홀로 이 험난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엊그저께 정말 놀라웠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4년 차인데 청년 금요기도회 중에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놀라웠어요. 이쪽 분당이 전부 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청년들을 쫙 찼잖아요. 60명 가까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기서 이제 특성을 하는데 이거 자리가 비좁아요. 나중에 이거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무대. 프로듀스 101 그거 찍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뭔지 아는구나. 어쨌든 여러분, 금요일 9시, 밤 9시 우리 회사원들 너무 한 주 동안 시달리고 힘들어서 퍼져 눕고 싶고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느라 지쳐서 좀 놀고 싶고 그런 밤에 이게 웬일이에요? 저녁 9시에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려고 진리 공동체, 나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거야. 함께. 여러분, 이것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수요일마다 새벽기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꾸준하게 15명 이상씩 나오거든요. 와 진짜. 그런데 요새 임원들이 밥하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미역국을 끓였는데 우리 집 남았다 줬는데 7끼를 미역국 먹었어 우리 집에서. 와 어쨌든 그래도 맛있어요. 임원들이 새벽 5시 나와서 미역국을 끓여 제끼는데 와 이거 돈 주고 하라고도 못합니다. 제가 사실 앞에서 목회자는 굉장히 외로워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장 집사님 계시죠? 우리 간사님들, 우리 임원들, 우리 리더들. 제가 보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다. 진리 위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버겁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게 내게 뭐 하는 짓인가. 세상에서 그 저녁 9시 좀 불금해, 좀 불태우면서 놀고 싶은데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그 광고 조금 우리 믿음의 공약자다 우리 그 기생충 말고 우리 연합하는 공동체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그거 하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 이청 형님 누님들이 진짜 마음이 좋으세요. 얼리버드 수련회 등록을 하는데 여러분 몇 명 등록한 줄 아세요? 지금 한 달 남아 한 달 조금 덜 남았는데 몇 명 사전 등록한 줄 아세요? 수련회? 90명 가까이 있어요. 박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이 직장인들이 수련회 그 하루라도 참여한다 이것은 순교 정신입니다. 이게 제 정신에 놀라운 것은 군인들 지금 군대에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수련회에 맞춰서 휴가를 쓴다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진리 공동체, 진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그 위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나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손 꼭 잡으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시작. 혼자는 지금 앞뒤로 좀 하세요. 좀 적용을 해서.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같이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교원들 같이 우리 기수 우리 청년 교구원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9시대에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잖아요. 홀로는 엘리야 혼자는 못 섭니다. 절대 못 써요. 어떤 사람에도 혼자는 이 믿음의 싸움 못 가. 넘어지면 잡아주고 쓰러지면 밀어주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데요? 진리가 뭔데요? 그러면 자 3절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자 2절에서도 진리가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데 이 진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가 비롯된다는. 여러분 진리는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없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게요. 오늘 문맥안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7절에 정확하게 대비되는 개념이 나와요. 자 진리와 대비되는 상반되는 그 개념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세상에 누가 나왔대요? 미혹하는 자는 진리와 저격하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기꾼, 이게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미혹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진리가 뭔지가 드러나요. 미혹하는 자들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게 진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요 기독교 근간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고 이거 없이는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진리, 객관적인 사실, 변함없는 그 진실함,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만 알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지난주도 좀 아브라함 사건 얘기했지만, 무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다. 사람이 되셨다.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아들이.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 지성으로 이성으로 수납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낮아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 완악한 굳어져버린 우리 심령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뭐 외신 기자들이 얘기를 해요. BTS 누굽니까? 방탄소년단이 거의 비티즈 이런 비등한 레벨에 도달했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이른데, 웸블리에서 이번 달 초에 공연했잖아요. 공연.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이 거기서 공연하는데, 거기 유럽 애들이 영국에서 공연하는 22만 명이 몰렸대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22만 명이 모이는데, 그 티켓팅 하는데 그 서버가 10분 만에 다 매진이 되고, 그 10분 되기도 전에 서버가 다운이 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미치가, BTS 뭐라고, 걔들이 뭐라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눈 두 개고 하나고 비슷하잖아요, 저랑. 이름도 희한해요. 랩몬스터가 뭐야. 속사포, 괴물, 진, 청바지, 슈가, 설탕,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 걔들이 뭐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유럽 애들이 참 신기해. 여러분,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애들 데리고 저기 상암동 가서 식당 갔는데, 거기에 그 방탄소년단 침대 사인 들어있는 엽서 하나 있더라고요. 한 애가 그 엽서 바라보더니 손에 바들바들 떠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아니고. 와, 난 그거 보면서 이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여러분 만나겠다고, 우리 형제들 별로 감흥 없지만 우리 자매들 만나겠다고 우리 회사 앞에 점심시간에 찾아온다. 꽃다발 들고. 미친 사건이죠, 이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우리 학교 앞에, 나 지금 수업 끝나기까지 우리 강의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말이 안 돼요. 22만 명 문제, 그 이익이 얼마입니까? 소속사 그 대표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절대 안 보내죠. 그런데 보세요. 방탄이 이 땅에 온 것보다, 그 보내는 소속사 대표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무슨 이득이 된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별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이 타락한 심정에.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할 수 없는 사건. 제가 이 찬양 이따 부를 건데 보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래요.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세트의 콜라보예요. 이 두 분이 같이 이루신 삶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시면, 개인 스케줄 다 취소하고 방탄이 이 땅에 우리 만나러 올라오고, 다 공연 다 취소하면서까지 우리 만나러 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 우리 만나게 하려고.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말바통,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모진 고난과 슬픔과 아픔, 배고픔 다 겪어내시면서 이 땅에서 30년 생활 보내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시고 마지막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이 내용이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 이제 수요일에 식사하는데, 이제 식당에서 저기 그 악기 연습하는 성가대시에 내려가는 그 중간쯤에 우리 청년교구 캐비넷이 있어요. 먹을 거 쟁여놓는 창고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살아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컵라면도 꺼내야 되고 음료수도 꺼내고 다 꺼내야 되는데, 우리 임원들 무슨 애들 왜 그래, 통성기도 하는 줄 알았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 살려달라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 총무 누구예요? 박준 덩치가 커가지고 바퀴벌레 잡아서 먹게 생겼는데, 그 바퀴벌레 보면서 목사님 살려내고 껴안고 그러는데 너무 징그러웠어요. 어쨌든 그 바퀴벌레가 너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진짜 뭐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겠다. 우리는 바퀴벌레 보면서 혐오하죠. 그 미물, 그 열등한 그 존재를 보면서 우리는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요, 내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쇳덩어리인 사람이 된다? 내가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더 충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감당이 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내 죄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게 변함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 보내시고, 아들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자기 몸을 찢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콜라보 사역.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올해 초에 여러분 김제 여고 아세요? 제가 김제 출신이에요. 김제 여고에서 그 졸업식에 아이유가 졸업 축하 공연을 했어요. 그게 엄청나게 회자가 됐어요. 그때 아이유가 거기 가.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 전해에 9월쯤에 10주년 팬미팅을 했대요. 근데 한 학생이 김제 여고 학생이었나. 그 애가 이제 뭐 소원 이렇게 들어주기로 했는데 아이유한테 우리 학교 와서 스쿨어택 해달라고. 이거를 하니까 아이유가 오케이 했나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짜로 졸업식에 김제 여고에 아이유가 그 슈퍼스타가 왔어요. 와,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이유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한번 보여주세요. 꽃다발, 향수, 뭐 초콜릿 이런 거 가지고 졸업생, 전교생 졸업생들한테 다 이렇게 뿌렸다. 이거 아이유가 가지고 온 선물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김제까지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 집에 갈 때 휴게소 안 들리고 그냥 쭉 가도 2시간 반이, 한 3시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 바쁜 그 아이유가 슈퍼스타가 개인 스케줄 다 취소하고 김제여고 조금은 학교거든요. 저도 그 햄버거 나눠주러 애들 햄버거 신방하러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조금은 학교, 애들 몇 명 있지도 않은 학교. 거기 졸업생들 축하해 주겠다고 이거 가지고 간 이 사건. 그 애가 이거 받아들면 아이유가 소감 물어봐. 어때? 내가 노니까 어때? 진짜로 올 줄 몰랐어요. 울먹거리면서 걔가 진짜 올 줄 몰랐지. 누가 알아? 그걸 아이유가 오지. 말만 하고 안 갔죠. 진짜로 왔어요. 여러분 이 애가 이 사건을 평생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아이유가 나 만나기 위해서 졸업식에 나 찾아왔어. 꽃다발 들고 초콜릿 향수 들고 나 찾아왔어. 잊을까 못 잊을까? 못 잊죠. 하나님이 우리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자기 몸을 찢으사 그깟 향수 꽃다발 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진리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안에 우리는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행하신 그 진리, 아버지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그 선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 진리. 요한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깨어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가장이 부재가 된 부재한 상황에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좌절과 낭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가정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택했어. 너희 혼자 아니야. 믿음의 동역자도 있잖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행하신 그 사건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나가는 사건이고 내 안에 와닿지 않는 그저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3절 보세요. 자, 이 진리 안에 어떤 비밀인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야, 너 잘 될 거야. 경제적으로 잘 풀릴 거야. 너 아이들이 취직하고 성공해서 너 나중에 정말 호감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유로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다. 여러분, 상황을 이길 힘, 환경을 이길 힘은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가 있을 때 참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세상의 환경이 나아짐, 조금 변해지는 그 상황적인 나아짐, 그 속에 결코 있지 않아요. 요한이 위로하는 이 위로는 가볍게 잘 될 거야, 어깨 두드려주면서 힘내, 쉬어라, 넌 할 수 있어, 이 정도 위로가 아니라 너 안에 진리 있잖아. 그 진리가 너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끌 거야. 너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 있잖아. 이게 같이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 택하셨어. 너 버림받지 않았어. 너 결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 땅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거합시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은 요한이 이제 또 한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 이거예요. 어떤 순간, 자 따라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행하라.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녀, 이 여인을 향해, 이 깨어진 가정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는요, 진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자, 요한이 심히 기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 중에 계명대로 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와, 네 자식들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 자녀들이 취업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혼사길 열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 잘 된다고, 번창한다고, 그런 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어떻게 하니까? 행하니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지금 몇 주째 지금 이 얘기합니까? 진리를 행하는 거, 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더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여인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권면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이 계명을, 이 진리를 소유하는 데에서 그 안에 머무르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해라. 움직여라. 발로 뛰어라.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끝에 보니까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 한 거래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다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 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써먹지를 않고, 우리가 진리를 모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 없이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그냥 배 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튄다.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먹튀하지 말자. 이 중학생들이 먹고 튀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먹고 튀면 배탈 나요, 여러분. 당뇨병 옵니다. 하나님 사랑 그렇게 쟁여놓고 뭐 하려고요? 팔아먹게요? 받았으면 진리를 알면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새 계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몇 주째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는 건 아는 거고 하는 것은 하는 건 딱 나눠집니다. 못해요. 아직까지 내 안에 미움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용납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경험했고 알고 있고 소유했지만 그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녀의 상황 좀 이해는 돼요. 사실 이 여인이 혼자 애들 키우고 경제적 활동하고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법적인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과 남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요, 나 먹고 살기도 녹록지가 않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눈 겉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신겼습니까? 이 여인이 어디서 상처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 쓰라림, 뒤에서 수금냄. 여러분,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말 많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말 많은 것이 어디 있어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제 남편도 어떻게 됐냐? 왜 그렇게 헤어졌냐? 애들 보라고, 애비 없는 자식들 저렇게 됐다. 교회에서 그렇게 수금들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그 말에서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이 누구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야, 미워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 그 계명 가지고 세 계명 아니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형제사랑, 이웃사랑, 자매 용납함 행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사장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고 다가가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말하는 것은 네 진리 소유했으면 행해라.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진리를 소유하고 그냥 먹고 가지고 쟁여놓고만 있지 말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해라. 자,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이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움직이라는 거. 발로 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이 스트레스, 관계의 아픔 때문에 수많은 삶의 문제 때문에 주부 우울증이 왔을지도 몰라요. 이 당시 지금도 힘든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의 법적인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이 그렇게 낮아진 그 시대 가운데 이 여인이 세월을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주부 우울증 충분히 올만합니다. 관계에 깨어진 아픔, 교회 안에서 2주 전에 얘기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내부에 있다. 여기 있어요. 사실 우리의 적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직장에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저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적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라. 요한이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진리를 아는 데에만 거하지 말고 서로 사랑. 안 돼요. 너무 안 됩니다. 실천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시대적인 풍조, 흐름 자체가 이렇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자 아까 얘기했죠. 이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 가장 융성했던 사상이 뭡니까?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철학이 신앙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사람들이 부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고귀하고 전능하신 그 대단하신 아름다우신 분이 한낱 인간의 몸으로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육체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긴 오셨는데 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뭔지 여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이 만연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내 삶은 개차반으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쾌락에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하지만 삶이 다 무너진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적인 얘기 막 하다가 우리 예배 끝나고 7시 8시 돼가지고 상업지구 가서 500cc 맥주 한 잔씩 다 꺾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를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는 자매 어깨동무 딱 하고 담배 꼬나 물고 500cc 자 수고했다. 오늘 성교 너무 힘들었어. 청년들 되게 집중도 못하고 자 한잔하고 딱 저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올 거예요? 합석할 거예요 저랑? 미쳤다고 사진 찍고 SNS에 안 올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여러분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내일부터 삶 어떨지 한번 보세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밖에서 성도입니까? 영적인 지식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제가 중학생 아이들 가르치면서 정말 놀랐던 경우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애들이요 교회에서는 학교에서 너무 달라.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제가 학교 합심방을 가면은 애들이 이제 맞이하거든요. 애들이 몰래 가가지고 맞이하는데 교회에서 너무 착실해요. 너무 많이 잘 듣고 애들이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임원도 하지, 찬양팀 하지, 제자훈련 받지,
섬기는 일 하지, 앞장서서 뭐 프로그램 다 참여하지, 예배 잘 드리지.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보면 완전 180도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저기 위에서 막 내려오는데 애가요 막 치마가 요래, 막 여기까지 중학생이 치마가 이러고, 왜 이렇게 작은 옷을 동생 옷 입은 것처럼 왜 이렇게 작은 옷을 그렇게 끼게 입어요 애들이. 그렇게 입고 막 얼굴은 변장 수준이야 거의. 막 뒤통수 때리면 가면 툭 떨어질 것 같아. 입술 막 쥐잡아먹은 것처럼 막 새빨갛게 칠해놓고, 이마에다 이거 동글뱅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악세사리야? 다 이거 하고 있어. 애들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말 끝마다 욕이 안 들어간 경우가 없어요. 욕하면 막 그래가지고 뭐 수박 어쩌고 시비를 했어 막 하면서 딱 내려오는데 저를 발견했거든요. 걔는 저를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 좀 피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눈이 마주쳤어요. 얘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거야. 딱 이 느낌. 들켰다. 서로 말은 안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서로 아는 거야. 너무 민망해요. 너무 민망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 어떠세요? MT 가서 또는 과 모임 가가지고 또는 회사 회식 자리 가운데 세상 사람과 다름과 구별 없이 영적인 지식은 있으나 육체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려서 세상과 동화되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당연한 그런 삶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 진리 알면은 진리 행해야 돼. 진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라. 세상 사람과 같이 예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예배는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고 삶은 다 무너져가서 세상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학교 동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전혀 구별은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네 안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녀를 향해서 어떻게 고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 이 시대에는요 많은 이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집안 방문해요. 서비스 딱 집까지 찾아가서 자,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 딱 집까지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터넷 쇼핑 얼마나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빠르게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문하면 며칠 안에 와요. 저거 3일 안에 다 오잖아요. 저기 뭐 이사한테 걸리지 않으나 3일 안에 다. 로켓 배송하면 언제 와요? 자, 우리 아내도 보니까 이 마트 가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마트를 안 가요. 뭐 무슨 마켓 있는데 그 주문하면은 그 신선한 재료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요. 새벽에. 와, 이렇게 편한. 택배 아저씨가 집안 문까지 딱 가져다 주고 문만 열면 그 받을 수 있는 편리함. 아주 편리하고 그 익숙함. 이 영지주의 사상을 이 미혹하는 자들이 성도들 집에 방문해서 가지고 옵니다. 문만 열면 받아낼 수 있는 성도님, 형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더 이상 빡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영적인 거 많이 추구하세요. 육체는 마음껏 방종하고 쾌락으로 살고 네 성공과 번영 위해서 사세요. 괜찮아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여기 진짜 그래도 돼? 죄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현혹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 신앙은 신앙, 삶은 삶, 성경은 성경이고 내 일상은 일상인 거예요. 이게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너무 간편한 삶이에요. 문만 열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다 거기 넘어지는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용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나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왜 굳이 다른 사람 앞에 소갈이 하면서 미안하다고 먼저 다가가야 되고, 왜 용납해달라고 그렇게 용서 구해야 되고,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 왜 내가 내 자존심 굽히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분리, 정확한 내 육체와 영의 분리, 이게 유한화된 삶.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모임 때에 가면, 학교에서의 가면이 달라요. 고착화됐어요. 너무 이제 굳어져 버려서 이게 자연스러워요. 뭘 써야 되는지 딱 정확하게.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장로의 요한이 말합니다. 문 열어주지 마. 문 굳게 닫아. 너 인사도 하지 마.
그런 신앙은 없어.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런 신앙은 없어. 그런 복음은 없어. 그 가짜야. 절대 문 열지 마. 적극적으로 배격하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진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 문 열어주고 동화되지 말고 태업하지 말고 죄를 방치하지 말고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런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신앙과 삶의 괴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냥 그걸 방치하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과 삶의 괴리를 좁혀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생명 다한 그 사랑, 그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 안에 거하면은 행하셔야죠. 행하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랑은 안 해요. 불편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부대끼니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나 쉬운 대로, 나 편한 대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행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은 행함 있는 사랑이었어요. 행함 없는 사랑이 아니셨어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진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친히 낮아지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죽으셨어요. 행하시는 사랑이요. 사랑은요 행함입니다. 움직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지난 5월에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5월 그 주간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어린이집 생일 파티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원장님, 전도사님 참 그 선하시죠. 긍휼이 넘치시죠. 생일 파티 또 하잖아요. 4살 언니 오빠들하고 이 3살 우리 딸이랑 같이 생일 파티 해주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애가 왕관 쓰고 너무 좋아했다. 생일 파티야. 그 왜 생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이제 보내줘서 이렇게 쭉 보는데 한 가지 사진이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우, 남자애들 둘이 꼈어요 지금. 이쁜 건 알아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개탄스러웠어요. 딱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호나 누구야? 애가 되게 부끄러워서 준서야 이래요. 3살짜리 애가 준서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 이름 잘 모르는데 준서 이름 정확히 기억. 야, 너 왜 뽀뽀해? 나 지금 뽀뽀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랬어, 준서가? 그러니까 좀 잊지 못하겠어요. 얘가 충격적인 얘기, 3살이거든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좋아하나 봐. 여러분, 좋아하면 뽀뽀하는 건가 봐요. 아니, 한자라도 더 배우라고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아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얘가. 제 아빠가요 진짜 마음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사랑하면은 실천합니다. 뽀뽀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들 중에 지금 썸 타고 있는 자매들 계실 거예요. 썸남이요 여러분 나를 지금 헷갈리게 해. 막 연락 잘 안 하고 문자 안 하고 만나자고 안 해요. 그럼 뭔지 아세요? 이거 어장관리예요 여러분. 어장관리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는요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헷갈리게 안 해요. 단순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좋아하면 티가 나요. 팍팍 나요. 티가 팍팍 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티가 너무 났어요. 너무 이거는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사랑에 티가 팍팍 난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뛰어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십자가 매달리시고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랑. 티가 너무나도 팍팍 났어요. 진리가 그런 거라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은요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사랑해야 한다고 이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는데 혼자서 이제 시댁과 뭐 친정 다 멀리 있어가지고 혼자서 독방 육아하는데 애가 아프고 하면 새벽에 잠을 못 자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 다음날 삶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서운하고 여보 퇴근할 때 올 때 김밥이라도 하나 사다 줘.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알았어. 남편이 참 무심하죠. 김밥을 그렇게 사다 줬어요. 제가 3년 동안 주구장창 김밥만 사다 주니까 어느 날 아내가 화내더라고요. 왜 김밥만 계속 사온다고. 여러분, 행함에도 디테일이 필요해요. 행하는 것도 말로만 사랑해 뭐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그냥 갖다 받쳐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진리를 행하되 적극적으로 예수님 같이 티가 팍팍 나게, 우리 옆에 지체범죄에서 티 팍팍 나게 사랑합시다. 나도 모르고 걔도 모르고 둘이 모르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용서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용서하지 말고 티 팍팍 나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좀 선물도 갖다 사주고, 사랑한다고 꼭 끌어안든지 어쨌든 티가 팍팍 나게 그렇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알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8절이에요. 요한의 이 애절한 심정을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니네 눈 똑바로 뜨고 스스로 삼가. 너 주의해. 이 얘기 똑바로 봐. 이 얘기거든요. 똑바로 보고 조심해. 진리를 안다고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삶 말고 진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때리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잃지 말고 뭐 하래요? 온전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했어요? 요한, 우리가 했어요. 상은 누가 받아요? 너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원리예요. 일은 내가 하고 상은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 자존심 상해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네가 복됐으면 좋겠다. 네가 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 죽고 너 살아라. 요한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깨어진 가정의 부녀를 향해서 내가 일하고 네가 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일하고 내가 받아야 돼. 네가 일한 것도 내가 받아야 돼요.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진리는요, 내가 일하고 네가 복 받고 네가 살고 네가 생명 얻고 네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옆에 지체분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일하고 네가 복 받아라. 다시 옆에 보면 내가 일하고 네가 복 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도 3주째 이 사랑하라는 주제가 선포되었음에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까? 움직여지지 않으세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삶과 신앙의 그 감격 끊임없이 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진리를 안다면 이제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흘러나갈 거예요. 그 진리를 지닌 사랑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내가 일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깨져서 네 잘되라, 네 상 받아라, 너 마음 평안해라.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하심의 그 객관적인 사실, 그 진리 앞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